사랑하는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천국 7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7년 혼인잔치에 대해 말씀드리고 그 이후 이어지는 천년왕국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7년 혼인잔치를 하는 에덴의 공간에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들어갈 만큼 거대한 성이 있으며 이 성 안에는 온갖 아름다운 장식들로 꾸며져 있고 오색 찬란한 빛이 가득한 넓은 홀이 있다 했습니다. 이 홀에 온영을 이룬 주님의 신부들이 다 도착하면 신랑 되신 주님께서 부드러우면서도 힘찬 목소리로 혼인잔치의 시작을 선포하시고 마침내 꿈만 같은 7년 혼인잔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본격적인 혼인잔치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7년 혼인잔치는 모든 것이 천사들에 의해 준비되고 진행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구원받은 성도들이 잔치를 즐기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천사들을 통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 하여 장차 새 예루살렘에서처럼 모두가 천사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혼인잔치가 아름답게 진행되도록 시설과 장식, 음식의 공급 등 일체를 천사들이 담당하는 것이지요. 세상의 혼인잔치에도 음식이 풍부하며 즐거운 음악과 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7년 혼인잔치에 필요한 모든 것은 이처럼 천사들에 의해 준비되고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여러분이 언제든지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준비된 천사들에 의해 공급이 됩니다. 혼인잔치 때 먹는 음식은 이 땅의 음식이 아니라 입에 넣으면 눈 녹듯이 녹아드는 각종 과일과 에덴에 있는 음식들이지요. 또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달고 단 생명수를 마시며 끊이지 않는 찬양 속에 잔치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아름다운 찬양에 맞춰 멋진 무용을 보여주기도 하고 잔치 분위기를 항상 즐겁게 해주지요. 여러분은 천사들이 이렇게 춤추고 찬양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찬양하고 춤추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게 됩니다. 주님의 품에 안겨 춤을 추기도 하고 이 땅에서 받았던 경작의 시간들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 살게 될 천국에 대해 주님과 대화를 하기도 하지요.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대화하며 마음껏 영광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에 예수님께서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 주님의 나라에서도 주님과 한 상에 앉아 먹고 마실 수 있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혼인잔치 때에 주님과 한 상에 앉아 함께 음식을 먹으며 가까이 머물 수 있는 것도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을 지극히 사랑함으로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끝까지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갔던 참 믿음의 사람들만이 주님과 한 상에 앉아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면을 통해서 이 장면을 본다 해도 마치 자신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과 같은 위로를 받고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행복하고 평안함 가운데 7년 혼인잔치를 이룰 수 있는 것이지요. 7년 혼인잔치 때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함께하고 싶었어도 여건상 함께하지 못했던 이들과도 마음껏 행복한 사랑의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족이나 지인 중에서 먼저 소천한 분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때는 얼마나 반갑고 기쁘겠는지요. 그리고 여러분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얼굴을 한 분 한 분 익힐 수 있습니다. 아, 이분이 엘리야 선지자였구나. 아, 이분이 에녹이셨구나 하며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익히면서 더욱 마음의 충만함을 느끼게 되지요.
그런데 주님은 물론이요, 온 영을 잃은 분들을 내가 보고 싶다 하여 개인적으로 마음대로 초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어떤 절차에 따라 허락을 받아야 하지요. 그런데 전체가 모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나 아브라함이나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의 간증이나 어떤 말씀을 할 때에 직접 가까이서 보고 듣는 영혼들도 있지만 화면을 통해서도 이 장면들이 나갑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는 모습을 화면을 통해 GCN 방송 시청자분들이 보고 그 내용을 들음으로 인해 은혜를 받는 것처럼 주님과 높은 서열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공식적인 행사나 간증 등을 할 때는 혼인잔치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볼 수 있지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혼인잔치는 7년 동안 매일 성 안에서만 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 밖에서도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 밖에서는 숲과 나무와 꽃과 새들을 벗삼으며 마음껏 자연을 즐기는 시간을 갖지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며 아름다운 꽃들로 예쁘게 단장된 길을 걷기도 하고 함께 대화하고 춤추며 찬양하기도 합니다. 또한 혼인잔치를 위해 마련된 이 넓은 공간 안에는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어떤 사람은 주님과 함께 호수에서 배를 탈 수도 있고 수영도 하며 갖가지 게임과 오락을 즐깁니다. 이 외에도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상한 배려로 마련되어 있지요. 천국의 삶처럼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며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에덴이라는 주어진 공간 안에서는 질서 가운데 자유롭게 산책도 하고 보고 싶은 사람도 만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7년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동안은 그곳에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물론 에덴은 빛의 영역이기에 당연히 밤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처럼 잠을 자야 하거나 쉬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즐겨도 지치지 않으며 힘도 빠지지 않고 오히려 즐거움과 충만함이 더해만 가지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도 느끼지 못한 채 7년이라는 시간이 마치 7일처럼 또는 7시간처럼 순간에 지나갑니다. 설령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 환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족이 있다 해도 7년 혼인잔치 동안은 그들이 생각조차 나지 않을 만큼 기쁘고 즐겁게 또 행복하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즐겁고 행복한 기쁨의 순간 속에서도 만민중앙교회 당회장이신 이재록 목사님께서는 7년 혼인잔치 동안에 주님의 품에 안겨서 많은 것을 대화하고 늘 주님과 가까이 함께 할 수 있다 해도 이 땅에 두고 온 영혼들로 인해 마음을 다 놓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물론 혼인잔치의 즐겁고 행복한 분위기를 느끼며 주님의 품에 안길 때의 감격과 감동이 누구 못지않게 크시지만 이 땅에 두고 온 영혼들을 생각함으로 인해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하시고 마음 쓰시기를 그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이재록 목사님께서는 본연의 사명으로 여기시고 있기 때문에 백보자 대심판이 다 이루어지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까지는 천년 왕국 때에도 늘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있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이재록 목사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니 오늘 증거하고 있는 말씀뿐 아니라 영의 깊은 세계까지도 하나님께 직접 풀어받으셔서 저와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시며 더 좋은 천국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큰 축복이지요. 이렇듯 공중에서 7년 혼인잔치가 진행되는 동안 이 지상에서는
7년 동안 심히도 지옥 같은 시간이 펼쳐집니다. 같은 7년이라 할지라도 에덴에서 보내는 7년은 너무나 순간에 지나가므로 아쉽다는 느낌이 들 만큼 짧게 느껴지지만 이 지상에서는 심히도 긴 시간으로 느껴지지요. 이 땅에서는 적그리스도의 지휘하에 주를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그들이 주를 부인하도록 끔찍한 고문을 하는 등 여러분이 상상하기도 어려운 잔인한 일들이 공공연히 자행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남겨져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견딜 수 없는 불안과 공포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지요. 여러분은 7년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아야 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배설해 주신 혼인잔치에서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알아야 하지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는 꼭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함으로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10처녀가 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갔는데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 갔고 미련한 5처녀는 그러지를 못했지요. 신랑이 더디움으로 등에 있던 기름은 줄어들게 되었는데 그래도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이 넉넉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윽고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가 났을 때 슬기로운 5처녀는 곧바로 나가 신랑을 맞았지만 미련한 5처녀는 그제서야 기름을 사러 갔다가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늘 깨어 기도하심으로 슬기로운 5처녀처럼 영적인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지런히 마음에 할례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갈 예복도 준비해 놓아야 하지요.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복을 준비하지 않으면 결코 혼인잔치에 함께할 수 없음을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12절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13절에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예복이란 구원받은 성도들이 입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이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 후반절에 보면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했습니다. 여기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빛 가운데 행치 않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것은 거짓말이요. 또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심으로 구원도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시청자 여러분들은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 가운데 행하심으로 혼인잔치에 함께할 수 있는 세마포를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공중에서의 7년 혼인잔치가 마쳐지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와서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했지요. 여기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는 것은 둘째 사망,
곧 지옥의 형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는 무관하다는 의미입니다. 도리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지요. 주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면 7년 대환란으로 황폐해진 지구를 깨끗하게 정돈하시는데 먼저는 오염된 공기를 정화시키며 산천초목을 새롭게 하시고 아름다운 환경으로 조성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혼 후 신혼여행을 가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새로워진 지구 곳곳을 다니게 되지요. 이때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디인지요? 천년왕국이 끝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을 위해 조성했던 지구와 해, 달 등 첫째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7년 혼인잔치가 끝나면 그동안 경작받았던 이 지구를 아름답게 꾸며서 우리가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미 처음부터 정해져 있던 과정입니다. 아울러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므로 우리가 경작받았던 이 땅에 대한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배려하신 것이지요. 그리하여 1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회복시켜 놓으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마음껏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경작받는 동안 가보지 못했던 세계 곳곳을 다니며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행복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때는 원수마귀 사단이 이 땅에 없으니 마치 에덴 동산에 있을 때처럼 평안한 환경 속에서 안식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지구에는 영의 사람만이 아니라 7년 환란 때 살아남은 육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과 영의 사람들은 땅에 거하기는 하지만 육의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왕들의 성과 같이 구별된 곳에서 살게 됩니다. 성 안에서는 영의 사람들이 살고 성 밖에서는 육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지요. 영의 사람들은 이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영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로 아름다운 꽃향기 등을 흠양하며 살아가는데 혹 육의 사람들과 함께 할 때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육의 음식을 먹는다 해도 육의 사람들처럼 배설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들은 호흡과 함께 분해시키게 되지요. 천년왕국 동안에는 이 땅에도 악이나 살생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육의 사람들도 노아의 홍수 이전과 같이 고기는 먹지 않습니다. 씨앗을 뿌려서 채소를 거두어 먹거나 하나님께서 자라고 맺히게 하신 과일들을 따먹지요. 7년 환란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육의 사람들은 인구 생산에 주력하게 됩니다. 이때는 공기가 깨끗하고 원수 마귀가 없기 때문에 질병이나 죄악이 없습니다. 또 악을 발동시키는 원수 마귀 사단이 무적행에 갇혀있기 때문에 사람의 본성에 잠재되어 있는 불의와 악도 전혀 나타나지 않지요. 또한 사망이 없으니 1000년 동안의 지구는 다시 수많은 사람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7년 환란 때 전쟁을 통해 모든 문명 시설들이 파괴되어 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님이 새롭게 만들어주신 이 땅에서 원시 생활로 돌아가 땅을 경작하며 결혼하여 자녀들을 낳아 번성해 나갑니다. 오염되지 않고 평화로우며 산천초목이 아름다운 자연 그대로의 환경 속에서 다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미 7년 환란 전에 고도의 문명 생활을 경험했고 배운 지식과 지혜가 있지만 모든 문명이 소멸된 상태에서 100~200년 사이에 오늘날과 같은 과학 문명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지혜를 모아 과학 문명이 발달해 가므로 천년의 기한이 다 찰 때쯤 되면 오늘날과 비슷한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한 대로 천년의 시간이 차면 악한 영들은 다시 세상으로 나와 육의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지요. 영의 사람들은 이렇게 될 것을 알기에 천년왕국 동안에 육의 사람들에게 열심히 권면하고 당부하며 교육도 시킵니다. 이 천년왕국이 다 차게 되면 악한 영들이 풀려나와 너희들을 미혹할 것이다. 미혹을 받아 넘어가면 지옥에 가므로 절대로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늘 가르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막상 악한 영들이 풀려나와 미혹을 하면 육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미혹에 넘어가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영의 사람들이 거하는 성을 공격하려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미혹받은 육의 사람들을 불로 소멸하시고 악한 영들도 무저갱에 영원히 가두지요.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라고 기록된 대로인 것입니다. 이렇게 청년왕국이 마쳐지면 이제 백보자 대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천년 동안 영의 사람들이 육의 사람들을 그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했지만 순간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볼 때 영의 사람들은 오래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하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 경작을 하실 수밖에 없는가를 더욱 밝히 깨닫게 됩니다. 인간 경작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경작을 받으며 상대성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악을 버린 자녀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과 참된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에 대해 참으로 감사하며 행복을 느끼고 그 마음이 영원히 변치 않지요. 그러나 경작을 받지 않아 상대성을 체험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것이 주어져도 감사할 줄 모르며 참된 행복이 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또한 경작을 받을 때 마음의 악을 발견하여 벗을 수도 있으며 그만큼 더 좋은 천국에 갈 수도 있으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경작의 시간을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늘 깨어 기도함으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넉넉히 기름 준비를 하시고 부지런히 마음에 할례하고 빛 가운데 행하심으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7년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어 주님과 함께 잔치의 기쁨을 만끽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7년 혼인잔치는 모든 것이 천사들에 의해 준비되고 진행됩니다. 천사들은 아름다운 찬양에 맞춰 멋진 무용을 보여주기도 하고 잔치 분위기를 항상 즐겁게 해주지요. 여러분도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찬양하고 춤추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게 됩니다. 주님의 품에 안겨 춤을 추기도 하고 이 땅에서 받았던 경작의 시간들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 살게 될 천국에 대해 주님과 대화를 하기도 하지요.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대화하며 마음껏 영광을 돌리기도 합니다. 7년 혼인잔치 때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함께하고 싶었어도 여건상 함께하지 못했던 이들과도 마음껏 행복한 사랑의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얼굴을 한 분 한 분 익힐 수 있습니다. 혼인잔치는 7년 동안 매일 성 안에서만 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 밖에서도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도 느끼지 못한 채
7년이라는 시간이 마치 7일처럼 또는 7시간처럼 순간에 지나갑니다. 공중에서 7년 혼인잔치가 진행되는 동안 이 지상에서는 7년 동안 심히도 지옥 같은 시간이 펼쳐집니다. 공중에서의 7년 혼인잔치가 마쳐지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와서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원수마귀 사단이 이 땅에 없으니 마치 에덴 동산에 있을 때처럼 평안한 환경 속에서 안식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지구에는 영의 사람만이 아니라 7년 환란 때 살아남은 육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과 영의 사람들은 땅에 거하기는 하지만 육의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왕들의 성과 같이 구별된 곳에서 살게 됩니다. 영의 사람들은 천년왕국 동안에 육의 사람들에게 열심히 권면하고 당부하며 교육도 시킵니다. 이 천년왕국이 다 차게 되면 악한 영들이 풀려나와 너희들을 미혹할 것이다. 미혹을 받아 넘어가면 지옥의 감으로 절대로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늘 가르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막상 악한 영들이 풀려나와 미혹을 하면 육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미혹에 넘어가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영의 사람들이 거하는 성을 공격하려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미혹받은 육의 사람들을 불로 소멸하시고 악한 영들도 무저갱에 영원히 가두지요. 1000년 동안 영의 사람들이 육의 사람들을 그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했지만 순간에 미혹을 받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볼 때 영의 사람들은 오래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하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 경작을 하실 수밖에 없는가를 더욱 밝히 깨닫게 됩니다. 인간 경작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경작을 받으며 상대성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악을 버린 자녀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과 참된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에 대해 참으로 감사하며 행복을 느끼고 그 마음이 영원히 변치 않지요.